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The will of God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모두 22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8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21번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현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진실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이죠. 혹시 세상과 친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내가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생각과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자기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내가 섬길 누군가가 있어요. 또 섬기고 싶을 때 섬길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한테 섬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섬길 곳은 어디든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섬기면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 우리 가족한테 일어난 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대부분은 뭐냐? 바로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게 아니면 어떤 죄인들이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여러분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반론을 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거짓 비방을 맞서기 위해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정말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일을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때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어요. 킹잼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다 외치면 당신들은 이단 아닌가? 라고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면은 못하게 막고 정부가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8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음행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인터넷이죠. 유튜브를 봅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조회수가 많은 게 링크가 돼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선동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목사가 나옵니다. 또 음행을 조장하는 온갖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서 걸러내지 않으면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잘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한테 본능에 충실하라고 속삭이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들에게 살라고 거룩히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역할은 사람마다 다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한테 맞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주보에다도 중보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어려움에 있는 또 병든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장 그 형제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밭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런 지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항상 수시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10가지 뜻이에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성찰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도중에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은 못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으로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워주기를 바울이 바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함의 6하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언제 거룩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안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룩함의 6하 원칙이었어요.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사도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은 거룩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여기 걷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2절에 우리가 이 앞에 왜냐하면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네. 여기 아느니라 되어 있는데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권면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가 가르쳐준 그 명령대로 지키되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두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 안에서 간청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 명령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그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럼 왜 가르쳐야 됩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특별한 종교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인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조건 정성만 다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거를 많은 교회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기도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만이 참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한 식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더욱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되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성도에 대한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간청하노니 너는 더욱더 많이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사가 아닌데, 난 선교민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한테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이것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섬길 때는 질서 있게 섬겨줘야 돼요. 섬길 때 사람한테 어떤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심지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항상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신실한 것은 어떤 일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킬 때만 하는 것은 신실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문화는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달란트가 어떤 것입니까? 달란트는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다양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선생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 각 구성원한테 주시는 그런 어떤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든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있던 달란트 빼앗겨 버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막상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다시 저한테 이런 가르치는 달라고 해서 엄청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읽고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화는 뭐냐? 문화는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 문화씩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화는 뭐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문화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1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5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전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각자 주어지는 보상이 다릅니다. 10명의 전도를 했으면 10도시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한 문화 가지고 5을 남기게 되면 5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수건에 잘 감싸두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떠느냐?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빼앗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원수야 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하십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 흠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집사 2분과 섬김이 4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나는 집사가 아닌데요. 저는 섬김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집사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뒤에 있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그 부르심의 상을, 즉 구원의 완성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월계 아래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섬김을 향해서 나가는 더 풍성한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터널 뜻이 뭡니까? 그냥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 구원받게 되면은 매일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영원하게 풍성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에 4장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하고 거룩함이란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별하다는 그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위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측면이 있어요. 성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즉시 칭의를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져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또 성화에는 현재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위해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신분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저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옛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화에는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면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이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휴거하거나 부활할 때 우리의 성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서 거룩히 구별되라 하면서 음행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은 영어로 fornication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도 이 기도에 그런 우상 숭배 의식에는 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신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음행이 잘 나옵니다. 이때 음행은 뭐냐?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불법적인 정욕도 다 음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간음입니다. 이것은 어덜터리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한테 가버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묘사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 전체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그 사이 관계를 마치 호세아와 간음한 아내 고멜의 결혼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그릇, 즉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 그릇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내가 특별하게 집사가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것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은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죠. 로마서 13장 13절. 자, 한 년 넘겨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물러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옆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길 가는데 누가 전도를 또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 사형리가 나와 있어요. 사형리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맨 끝에 사형리 보면은 우리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그 내 왕자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의자에 딱 앉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히는 거,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내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치 않는 그런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당연히 우리 말과 행동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딱 볼 때 저 형제, 저 자매를 볼 때 그의 학력이나 그의 외모나 옷 입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 지체를 높이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성화, 특히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속이는 자한테 복수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형제를 속이는 자한테 복수하신다고 하고 간음한 자들한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부정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멸시가 뭐냐? 바로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사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아들의 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그것도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를 우리는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하게 걸으라는 이 순종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부정함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